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신심생활입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5장 영혼의 정화로 신심생활을 시작함. 성경에서는 남자의 배필이 될 여자에 대해서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노래의 계절이 다가왔다오 하고 노래합니다. 필로테아님, 마음의 꽃이란 선한 지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의 선한 지향이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 양심에서 쓸데없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로 선택된 외국인 여자 포로는 포로 생활을 할 때 입었던 옷을 벗고 머리를 자르며 손톱과 발톱을 손질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는 영광을 얻고자 하는 영혼은 죄에서 벗어나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막는 모든 행동과 사고를 멀리해야 합니다. 병의 근원이 되는 악성 매개체를 없애는 것이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사도 바오로, 제노바의 성녀 카타리나,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펠라지아 등은 완전히 정화되어 순결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화는 마치 자연 세계에서는 죽은 이의 부활과 같은 매우 놀랍고 드문 일이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의 병 치유나 영혼의 정화는 노력을 통해 서서히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본 사다리 위에는 날개가 달린 천사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날지 않고 한층 한층 순서를 밟아 오르내렸습니다. 죄의 생활에서 벗어나 신심 생활로 나아가는 영혼은 새벽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새벽은 한순간에 어둠을 쫓아버리지 않고 차츰차츰 밝아옵니다. 서서히 회복되어야 확실하게 치유가 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영혼의 병도 찾아올 때는 말을 타고 달려들지만 치유의 길로 돌아갈 때는 느릿느릿 걸어갑니다. 필로테아님, 용기와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신심생활로 나아간 영혼이 자신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음을 깨닫고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완성했다고 믿고 날개도 없는데 날려고 하며 수행을 시작한 첫날에 이미 모든 결점을 없앤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필로테아님, 병이 재발하는 것은 의사의 손을 너무 빨리 떠났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찍 일어남도, 늦게 자리에 듦도, 고난의 빵을 먹음도 너희에게 헛되리라.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는 잘 때 그만큼을 주신다. 시편 127편 2절. 이 말씀은 먼저 자신의 허물을 씻어 깨끗해진 다음에도 한층 더 높은 정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정화를 위한 수행은 한 평생의 과업입니다.
우리의 결점을 깨달았다고 해서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알면 완덕에 이르고자 그 결점과 싸울 수 있습니다. 결점을 깨닫지 못하면 싸울 수도 없고 더구나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지도 못할 것입니다.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을 극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을 극복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지려면 때때로 영적 투쟁에서 상처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활력이나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생명은 대죄로 잃게 되지 사소한 결점이나 죄로는 잃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잃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윗은 용기를 잃고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한 우리가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으므로 이 전투는 우리에게 진정 유리한 것입니다. 제6장 제1단계의 정화, 대죄에서 떠남. 우리에게 필요한 정화의 첫 단계는 대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 방법은 고해성사입니다. 그대는 될 수 있는 대로 훌륭한 고해사제를 선택하고 올바른 고백을 하는 데 필요한 책을 읽으십시오. 또한 철이 들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성찰하십시오. 그대의 양심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깨달았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찰하십시오. 만일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기록해가며 성찰하십시오. 양심을 성찰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 지은 사실을 슬퍼하고 온 힘을 다 기울여 깊이 통회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다음 4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첫째,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일. 둘째,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을 상실한 일. 셋째,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택한 일. 넷째,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저버린 일. 필로테아님, 이것이 바로 그대 자신의 지난 삶을 총고해하는 방법입니다. 총고해가 언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대에게 매우 유익하리라 믿고 이를 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늘 하는 고해에는 간혹 중대한 결함이 보입니다. 그들은 고해 성사를 거의 준비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 성찰한 나머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통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은연중에 다시 죄를 범하겠다는 의향을 품은 채 형식적인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를 범할 기회를 피하려고 하지 않거나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는데 반드시 이행해야 할 방법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으려면 총고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총고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실마리를 찾게 되며 영혼 구원을 위해 과거의 잘못된 생활에 대해 통회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위안을 받아 선한 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총고해를 통해 영적 지도를 할 수 있고 우리는 마음 놓고 그에게 우리 마음을 열어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심 생활로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첫 걸음인 총고해를 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제7장 제2단계의 정화, 죄의 경향을 피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지휘 아래 이집트를 떠날 때 모든 사람이 기쁘고 유쾌한 마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집트에서 먹던 맛있는 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회한 사람들 중에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도 죄를 범하게 만드는 불행한 쾌락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를 떠났으나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을 돌아다 보았던 것처럼 죄에 대한 유혹에 이끌려 다시 죄악의 세계로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그들은 의사가 치명적인 해가 된다고 금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환자와 같습니다. 그는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그 냄새라도 맡아보고 싶어 하며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처럼 나약한 참회자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도 만일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죄를 짓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또한 그 쾌락을 회상하고 즐거워하며 그런 쾌락을 누리는 사람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싸운 사람에게 보복하려 했던 사람은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복수를 포기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싸움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의 말에 현혹되어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하느님만 아니면 복수해 버렸을 거야. 원수를 용서하라는 건 정말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야. 만일 원수를 갚아도 좋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속 시원할까.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은 가련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 땅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포식했던 맛있는 고기와 신선한 야채를 회상하며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불륜의 사랑을 끝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요란한 옷차림을 하는 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위험에 가까이 있습니다. 필로테아님, 그대는 신심 생활을 시작하려고 계획한 이상 죄를 끊어버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에 대한 모든 애착과 성향을 그대 마음에서 온전히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르지 않은 성향 때문에 마음이 지치고 둔해져 기쁜 마음으로 선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신심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막 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직 죄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어 마치 큰 병치레를 하느라 얼굴이 야윈 소녀와 같은 상태입니다. 소녀는 더 이상 중환자는 아니지만 심신이 쇠약해져서 식욕도 예전 같지 않고 숙면을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단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 해도 마음은 즐겁지 않고 걸음을 걷는다 해도 간신히 몸을 움직이는 정도일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혼은 과거의 죄로 심신이 지친 나머지 선행을 하면서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므로 선행을 거의 실천하지 않으며 그 효과도 적습니다. 제8장 제2단계의 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2단계의 정화를 위해 먼저 권하고 싶은 것은 죄로 인한 엄청난 해악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통감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를 통회하는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단계가 참된 통회에는 비록 미치지 못한다 해도 성사의 은총과 합쳐지면 우리 죄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러나 뼈에 사무치게 간절하고 깊은 참회가 있어야만 죄에 대한 애착과 성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그다지 심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만 피하면 되지만 미움이 강하고 극심할 때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은 물론 그의 친척이나 친구와 말하는 것조차도 싫어지고 그 사람과 관계되는 것은 모두 싫어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 해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죄가 역겨워지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죄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온갖 애착과 경향은 물론 그 밖에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필로테아님,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소한 죄까지도 통회하면서 고백의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회개한 다음 죄에 대한 애착과 그 쾌락을 완전히 버렸으며 두 번 다시 죄를 범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통회하여 죄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거짓된 길을 피하겠다고 하느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도 죄악의 본질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를 통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 장부터 제시해 놓은 묵상 주제로 묵상해 보십시오. 부디 하느님의 은총으로 죄와 죄에 대한 애착과 경향이 머지않아 그대 마음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도로 내가 묵상 자료를 마련해 놓았으니 매일 하나씩 차례대로 묵상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영적 수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아침에 묵상하고 하루 종일 이를 반복하여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상 방법을 모르면 제2부에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